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혹시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기저질환자나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 때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신앙의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제대로 앉아서 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2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하니까 점차 태도가 풀어지더라고요. 넥타이 맸다가 넥타이도 풀고, 자켓 입었다가 자켓도 벗고, 신앙의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는 힘껏 모이고,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더 다짐하고 돈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잡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찬식을 언제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렇게 닫혔다가 문이 열리는 날, 그냥 성찬식을 거행하는 축제로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성찬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2주에 거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경외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다르게도 쓸 수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것을 보니 이 회당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다 통칭해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두려워서 여종에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창피를 당합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겁을 상실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자, 신앙이 돈독한 자요, 신앙이
굳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이 옅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그 외에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죽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실패할 것도 두렵고, 재정적으로 파탄 나는 것도 두렵고, 코로나 팬데믹도 두렵고, 두려운 것이 많아지죠. 신앙의 시험 들었다. 그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았어. 풍랑도 두려워하고, 여종도 두려워하고, 권세자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방인들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케냐 역사 알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예. 저기 북유럽에 있는 아이슬란드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1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조상을 먼저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떻다고요? 처음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뭘 하시느냐? 택하셨어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기업을 얻기까지 이끌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업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 뭘 하시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후회할까 안 할까요? 결혼을 하는 그 신랑 신부들에게는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의 선택은 당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짝지어 주셨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한다든지 내가 그때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꼭 드립니다. 내가 선 보고 선택했어요. 선을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4차 보고 해서 1차의 아가씨를 선택했어요. 그럼 나중에 살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그때 2차, 3차 그 아가씨가 좋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배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길게 생각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20세기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택하셨어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자유케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 40년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40년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만의 배경에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 공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전적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얼마나 그렇게 자주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냥 확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어졌습니다. 그 작은 민족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남아메리카나 잉카 아마존 거기에 있는 작은 부족 하나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참아주셨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소행을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얼마나 자주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겠다고 결심해놓고 연초만 되면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도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또 딴짓하고 또 다르게 살고
어릴 적 버릇 고치지 못해가지고 계속 또 실수, 또 실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자꾸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참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내일도. 나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도 좀 하나님이 덜 참아도 될 만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내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헌신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반드시 죽어 마땅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목사 때 저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개나리 주공 아파트인가 잠실, 그걸 전세가 6천인데 부동산 업자가 와서 소망교회 집사님인데 그러시더래요. 이거 전세하지 말고 8천이면 사는데 그거 사라고. 근데 그 낡은 아파트를 뭘 사겠냐고 해서 그냥 전세로 있었대요. 와, 지금 20억 한. 그래가지고 만나면 그때 사야 돼. 여러분, 강남 아파트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기업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강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의 1단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속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2단계, 그것은 왕을 주신 겁니다. 21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왕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패하세요. 다윗 왕을 또 주세요. 두 번째 왕은.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 그래서 그의 뜻, 주의 뜻을 다 이루도록 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뼈대를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을 주셨는데 패하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아요. 다윗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우리에게 주신 부귀 영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왕권을 주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했는데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 이름이면 그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을 공부해도 그 족보에 나오는 1장에 딱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는 쫙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끝이 뭐예요? 이 족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14대 이렇게 끊어놨는데 마태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숫자를 전혀 틀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약간의 표현이 좀 뭐한데 조작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4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3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14대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죠, 또. 끝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힘을, 능력을, 은사를 가졌다면 그 끝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의 노력의 끝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의 끝이 예수님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끝이 예수님인지 물어봐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의 끝이 예수님인지 물어봐야 돼요. 제 목회 생활의 끝도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바른 신앙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는 장면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하고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결합을 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우리도 늘 시험을 당하니까요. 그 책을 종종 읽곤 합니다. 원래 그런 책 있잖아요. 그렇죠? 읽고 또 읽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당함의 본질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바로 힘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힘의 시험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 등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바로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힘을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 됐습니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까? 아니, 뭐 부흥이라는 얘기는 너무 숫자적인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민족이 되었나요? 아니죠. 힘을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재정도 풍부하고, 그렇죠? 예. 뭐 대통령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막 힘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동상동 서상동을 그냥 참 멋지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소빈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그 찬송하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왕궁도 아니고 그것도 구유에 짐승들 먹이통에 누워있는, 우리 중에 그렇게 태어난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난 그것도 힘없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까? 책 중에 이런 말이 늘 가슴에 남는 참 귀한 말이 하나 있는데, 헨리 나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그냥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야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주님이 아니고 그 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을 세우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시험에 들고 또 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견뎌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 영광이 내 삶의 헌신의 땀의 열매가 끝이 아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와 사랑하여 주심을 다시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불러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과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